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불이 숫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7년 대환란의 괴로운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참으로 하루하루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깨어 경성하여 근신함으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주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하고 또 이제 새롭게 하는 일에 아버지 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반드시 주님만은 그날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정말 사랑과 환영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이 일에만 전신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시간도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앞으로 닥쳐올 7년 대환란에 있을 그러한 일들을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마치 7년 대환란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환히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러한 계시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때를 만나게 되는데 그 보면은 괴로울 때도 있고 또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나 기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만나야 될 그러한 수많은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렇게 수많은 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자기 앞에 무슨 때가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알려고 또 이제 그냥 수단과 방법을 많이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점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점이라 그러면 무식한 아줌마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이제 소유물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하이칼라로 넘어가가지고 대학생들, 대졸자들이 그 점을 그렇게 잘 보고 그리고 또 점쟁이로 취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는 가난한 동네 미아리곡에 넘어가면 거기에 점집들이 쫙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압구정동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라는 그런 압구정동에 카페라는 이름으로 점집이 쫙 있다고. 그래서 가서 차 한잔 시켜놓고 이제 점을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단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구나. 앞으로의 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복잡하고 단안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일에 무슨 일이 날지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급변하니까 세상이. 참 세상이 너무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렇게 말하죠. 지금 10년이 아니라요. 갔던데 1년 후에 가봤어요. 전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의 마음은 저속으로 변하고 강산의 마음은 신년을 주기로 해서 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강산이 저속으로 변하고 있어요. 얼마나 앞으로 한 5년만 있어봐요. 아마 이 신계동도 우리가 지금 봤던 신계동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하죠. 우리가 봤던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곳으로. 또 이 용산 이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관 이렇게 뭔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앞일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앞으로 닥칠까?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앞일을 알아가지고 대비를 잘해서 성공하는 그런 선수도 많아요. 그래서 앞일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어떤 앞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보다도 자꾸 앞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주시하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닥쳐올 일을 미리 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새 말로 대박 터진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일을 예측한다는 것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될 일이고 잘만 하면은 너무너무 이제 큰 그런 행복을 갖다 주는 그런 일이다 그런 거. 그래서 세상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앞을 예측하고 빠른 계획을 이제 10년 후까지 이렇게 내다보면서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앞일이 흔히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머무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그런 일은 우리가 이제 앞을 내다보고 점하고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앞일을 두고 이제 무슨 애군을 알고 대비해서 모면해야겠다. 그런 이제 일보다도 우리는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앞을 내다보고 대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엑세시된 대환란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그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앞일에 대한 예고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예언입니다. 또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점인 줄로 믿습니다. 점들이 다 안 맞아서 골치 아픈데 하나님이 주신 점은 분명히 맞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나팔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해서 앞으로 닥칠 큰 환난에 대비해서 그 환난을 모면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인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은 국지적이고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환난과 희락이 교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저 이북에서는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갖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남한은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먹어서 살이 쪄가지고 살 빼는 하고 또 돈을 들이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참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희락이 있느냐 환란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란이 있는 지역만 싹 벗어나면은 거기는 희락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요즘 우리 한국도 너무너무 추운데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굉장히 춥다고 그래요. 근데 오키나와서는 더워가지고 반팔 입고 연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추위가 싫은 사람은 비행기 4시간만 타면 반팔 입고 사는 곳으로 가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좀 있으면 또 아프리카 갑니다만 아프리카에 또 반팔 입고 다녀야죠. 2월달에 가면 2월달에 제일 추운 때인데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거기 가서 반팔 입고 다니게 되어 있어요. 반바지 입고. 그래서 우리 교인이 몇 명 안 됩니다만 우리 교인들도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희락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해갖고 교회도 못 나가고, 영혼이 푹 썩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 그 말.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란한 일학은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시되어진 이 대환란은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환란이다 그런 말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과 우주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당해야 될 그런 대환란이다 그런 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시던 이 대환란은 이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 말.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별실사에도 여기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환란입니다. 몸에는 필이 없어요 그냥 아무도. 별시의 노력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모두가 다 정말 이 엄청난 그리고 그 고통의 극치가요 이 세상에 일어났던 그 어떤 환란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환란이야말로 우리 그 지구에 있어서 전 세계에 있어서 또 전 우주에 있어서 사는 모든 생물들에게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 이것은 그저 이제 환란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온다고 성경에다 못 박아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냥 온다고 했다가도 안 올 수도 있는 그러한 우연의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 계시를 주어서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 환난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자, 믿고 순종해야만이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범인이 나는 표현 능력이 부족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런 일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사랑이요. 또 이제 최고의 은혜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믿음으로 해서 이 대환란에서 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참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도대체 이런 일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죠? 뭐 있겠거니 이런 정도로 끝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경외심도 없고 이 환란을 모면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도 없고 교회가 이제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이제 하나님께서 볼 때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 사람이 대비를 해서 이 환란에서 구원을 받으면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은 그 죽음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경고의 나팔을 불었어도 그들이 대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저들에게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지 말고 이 계시를 통해서 환난을 대비해서 반드시 이 환난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면 첫째는 흰말의 환난 시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1절부터 2절에 봅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산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것도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 흰말 시대다 그 말이에요. 흰말 시대. 일곱인 중에서 첫째인을 떼실 때 흰말이 등장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흰말은 7인 중에서 첫째인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말이야말로 환란 시대의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흰말의 등장과 함께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흰말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적그리스도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떻게 돼서 똑같은 말을 두고 예수님과 적그리스도가 같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죠? 그걸 보면 참 인간의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반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것은 인간의 사상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참 사람의 말들은 심사숙고해서 들어가지고 취사 선택해서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만약 이것을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믿으면 아주 그냥 완전히 구속사에게 180도로 돌아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구원을 이 환란에서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거기까지 아시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몰라도. 또 어떤 사람은 이 흰말 사자를 두 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환란 시대의 죄정입니다. 환란 시대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구원할 그러한 사람들을 두 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두 증이 참 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매력 있는 사람들. 그동안에 아담 이후로 얼마나 많은 지혜의 종들이 세상에 나타나서 택한 백성들을 갖다 구원하는데 그 구속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두 증인들이 가장 멋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의 사역이요 너무너무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방불해.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는 것도 예수님하고 똑같고 3년 6개월에 죽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도 똑같고 너무너무 비슷한 점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말세 주님이 오실 때 대환란에 쓰임받을 두 증인은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제 거의 같은 연합한 그러한 지혜 종들이 택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새 그냥 말씀도 엉터리로 전하고 엉망이 그런 지혜 종들은 과연 이 두 증인으로 발탁이 될 것인가 상당히 회의적이죠. 그죠? 예수님과 그 사역이 너무나 동등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모든 자신이나 그런 것도 예수님하고 비슷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 유추를 우리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증인으로 쓰임받기 원하니까 정말 성화하고 또 성화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성품, 사랑해야 됩니다. 첫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또 양성, 진짜 훌륭한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러는. 그리고 절제, 온유해야 됩니다.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자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자비심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됐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속히 성화되어서 주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때에 정말 흰말을 타고 사역하는 두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말이 옳은가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게 되겠지만은 우리는 이 흰말을 두 증인으로 보는 그런 견해를 따르고 있죠. 7년 대환란도 결국 따지고 보면은 구속사에게 정결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사건이 지구에 등장하면서 이 세상의 구속사역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사역의 마지막 사역이 7년 대환란 사역입니다. 마지막 사역.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역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는 반드시 그의 종들이 지옥으로 등장하는 것이 어느 시대, 어느 구속사역이든지 동일한 원리였어요. 성경적 맥락에서 볼 때에 대환란도 그 구속사역을 하나님과 함께할 때의 동역자,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하는 것은 첫째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말. 왜? 대환란 사역이 구속사역이라고 합니다. 구속사역을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하는 데는 첫째 조건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먼저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공역 생활을 할 때 첫째 뭘 만들었죠? 그렇죠. 12제자를 불렀어요. 첫째 12제자를. 그리고 그 12제자들과 함께 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하시는데 먼저 어디 가서 돈을 왕창 구하신 게 아니에요. 에? 요즘 목회자들은요, 가만히 보면은 돈만 있으면 목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떻게든 돈줄을 쳐주려고 난리를 치는데 아무리 돈 있어도 돈 가지고 목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세상에서 구속사역을 할 때는 절대로 사람을 배제하지 않고 그의 종들을 부르셔서 꼭 같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이 재환란 사역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이 구속사역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의 종들을 먼저 부르시는 것이 순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도 이 신말판자는 맨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그 시대의 구속사역을 하나님과 함께할 도증인 그의 종으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무슨 일이 행하지 아니하신다 또한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대환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도증인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대행하는 분들이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을 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심판해갖고 죄인들에게 막 고통을 주고 형벌을 주고 막 결국 와서는 이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7년 대환란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도증이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세상에 육적이고 이런 축복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도증이 가는 곳곳마다 막 마을이 불태워지고 사람이 죽어 나가버리고 막 이럽니다. 요새 제 정도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이 다르잖아요. 지금도 제가 재림살자인데도 육신적인 사람은 내 앞에만 팍 깨진다. 육이 깨져야 돼. 육이 깨지고 영적으로 이제 거듭나야 나하고 뭔가 이렇게 보조가 맞지. 아주 육성을 지름 달고 나하고 와가지고 얘기하고 교제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육이 깨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건 왜냐 그러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렇게 도쟁이는 심판하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사역과 동등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나온 흰말은 바로 도쟁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도쟁이야말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환란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고 또 이제 첫째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인물들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말의 등장은 첫째 일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었을 뿐만 아니라 첫째 생물인 사자 같은 천사가 우레소리같이 호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는 첫째 생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둘째부터 둘째, 셋째 이렇게 나열된 것 보면은 이 첫째 천사는 사자 같은 천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자 천사는 악의 세력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천사 그룹입니다. 그러므로 흰말탄 도증이는 사자 같은 지의 종들입니다. 사자가 맹수 중의 제왕으로서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듯이 도증인도 사자같이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라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도 도증인과 싸워서 승리할 자가 없는 도증인은 그래서 불사신의 권세를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도증인은 사자 그룹으로서 무엇보다도 싸움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증인이 되어서 사자 그룹에 들어가서 영적 싸움을 하는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까? 싸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별거 다 잘해도 필요 없어요. 기사가 잘하고 뭐 성경 다 잘하고 뭐 별거 다 잘하는데 그래도 팡팡 깨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영적 싸움 잘하는 게 최고야. 공사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영적 싸움을 못해. 영적 싸움을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는 앞으로 이제 부르게 될 그러한 사자 천사의 부름에 대비해서 나가야 될 그런 두 증인의 후보들을 모으고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첫째 천사, 사자 같은 천사가 이리 오라!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냥 거의 모든 죄종들이 네! 하고 달려갈 것 같아. 나 여기 있어. 사자는 사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수마귀 귀신들 앞에서 사자 같은 존재가 돼야 돼. 귀신들 앞에서 사자는 그냥 아이고 무슨 똥파리 새끼 같아. 귀신이 사자고, 우리는 그냥 그 사자 밥이 뭐예요? 턱갱이 새끼야, 턱갱이 새끼. 완전히 모습이 반대됐어, 반대. 여러분, 귀신이 우리는 사자같이 성질자서 헤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자 잡아먹는 사자가 돼야 돼. 근데 그냥 턱갱이 새끼처럼, 조금만 무슨 일이 놀라고, 내니나 이래갖고 그래갖고는 도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백전백승의 승리자, 다 영적 사자가 돼야 된다 그 말. 그래서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싸움 못하면 조직인 그룹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 그동안에 들어왔다 물러간 사람들 보면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는지 난 참 너무너무 욕심이 나더라고 그 여자들이. 나간 여자들이 뒤에서 여기 앉아있는 여자를 보면 꼭 후흥후흥 한 게 말이야. 이런 거 어떡하지고 멋있는 여자는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아무리 봐도 매력이 없는 못난 이들만 앉아있는 것 같아. 그러나 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느냐? 그 사람들보다 싸움 잘했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야. 다른 이유는 없어. 특히 우리 송기사님 보면 뭐 볼 게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싸움을 하는 기가 막히게. 영적 싸움을 한 번도 저번 일이 없어, 나. 저런 사람이 두징이 되는 거야. 맨날 푹pan 깨져, 그냥. 굉장히 남산만 해갖고. 영적 싸움 잘하는 사람은 꼭 영적 싸움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싸움은 영적 싸움이나 영적 싸움. 6개월로 잘 싸우는 것들은 영적으로 못 싸워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육적인 싸움을 벌여야 돼요. 오른손 뺨을 쳐도 그냥 왼손을 돌려줘야 돼. 그래서 육신적인 혈기가 없어져야 비로소 영적인 싸움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잘하려면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나오는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이 옷을 입었어도 그 후에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면은 사자의 부름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흰옷 입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지금. 흰옷 위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자같이 용맹스러운 영적 수사가 된다 그런 말. 여기 지금 직분의 이름을 어떻게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일 여기에 잘 어울리는 이름은 투사. 한투사. 여기 한투사님 또 두나 있네. 정투사도 있고 새투사도 있고 아주 투사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 이 훈련 받는 사람들은. 투사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좀 연구해서 좀 내놔봐요. 딱 바꿔버려야 돼. 여기는 뭐 훈련만 들어가면 전도사니 뭐 그따구 불리지 말고 무조건 투사로 불러 다. 정투사. 사자가 되려면 싸우는 일을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투사 아니야? 투사.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해야 된단 말이야. 성령을 따라. 의의 힘으로 붙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옳게 된 것을 가슴에 다 붙여야 돼. 이건 뭐냐? 어떤 재난과 정죄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야. 분명히 믿음으로 오래졌는데도 또 옛날에 그 사람이 지었던 죄를 야, 너 이년아, 내 옛날에 일 있잖아? 그러면 콕 들려. 죽어버려 그냥 영이. 너 옛날에 그래 돼지 했다 이년아. 그러나 지금 믿음은 다 오래졌어. 그때 도둑질하던 김종배가 아니야 이 병신 같은 거.
나는 죽었어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이요. 의의 힘을 저자 붙여갔습니다. 누가 조금만 안 쓰려면 그냥 가슴 양심이 좋다는 말 들으려고 그래? 양심은 없어져 버렸어 우리는 이제. 양심이 무슨 개떡대 같은 양심이야. 양심에 가책받으면 안 돼요. 비난을 받아들이면 안 돼. 의의 흉내를 못 붙이니까 그래서 비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나도 처음에는 얼마나 비난을 받아들였고 약 봐서 정말 저 사람들 말씀이에요. 나는 똥물에 튀는 나 같은 놈이 무슨 시종 나 같은 놈이 무슨 영신을 갖 나는 죽어야 빨리 여기 목매달아서 깨져 이제라고 그런 것들은 안 된다고.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야. 나는 의로워졌어. 나는 믿음으로 의인됐어. 당당한 의인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또 믿음의 방패라 그랬습니다. 누가 조금만 불신앙의 말을 하면 의심의 말을 하면요 그냥 받아들여갖고 죽어버려요. 믿음의 방패로 어떤 의심도 막아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습니다. 구원 받은 것을 믿어야 돼. 목사님 나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이래가지고 불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래. 아이고 참나. 불속에 들어가려면 뭐하러 여기 앉아있네. 가버리지. 또 성령이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흰옷 입어도 이거 무장 안 하면 지는 거예요. 지면은 끌려가는 거 귀신한테. 흰옷이다가 아니요. 사자는 우레소리같이 흰말 산자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우레소리. 온 천하에 공개적으로 부르셨다 그 말. 그리고 이것은 아주 당당하게 부른 것이다 그런 말. 원심하게 끼신 악령의 세력이 이 부르심에 얼씬하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음성은 역시 영의 음성, 생각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사자 그룹은 영의 음성을 우레소리같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소위 생각이 내성소리같이 들려오는 그런 그 사고의 사람, 심적인 철학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만으로 삶의 지표를 삼는 그런 자는 절대로 이 사자의 내성 같은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의 음성, 영의 음성이 생각이 내성같이 들려옵니까? 언젠가는 여러분은 사자 그룹이 되어서 싸움의 평정에서 오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게 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생각의 음성, 영의 음성이 아예 들리지도 않아. 참 답답하고 한장했어. 생각은 희미하게 왔다 간지도 몰라. 온지도 모르고. 한장하겠어. 그리고 누가 무슨 말하면 그냥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애매한지, 아유, 정말. 오늘 가서 그냥 뒷대기를 솜으로 좀 막아버리고 싶어. 무슨 말 한마디 한 거는 그냥, 벌써 5년 전에 한 건데도, 목사님 그때 그랬잖아요! 이러라고. 생각으로 사자같이 내 생각같이 부른 거야. 생각으로. 육성으로 부른 게 아니고, 생각이 수없이 머리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주 목이 그렇게 들릴 만큼 들리지도 않아, 그냥.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자가. 저는 지금 말소리는 잘 안 들려요. 근데 누가 무슨 말해도 그냥 그럴 때 뿐이에요, 그냥. 그때 듣고 메시지를 인식하는 걸 끝납니다. 감각이 없어요, 말이. 그러나 이 생각은 너무너무 감각이 예민해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더 기억이 오르남고 뚜렷해집니다. 내 생각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내성같이 목이 쫄깃할 수 있어요. 흰말은 의의 싸움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의를 가지고 불의와 싸워 의를 세우는 것이 흰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여서
불의를 소멸할 줄 아는 그런 자가 흰말을 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불의로 의를 죽이는 자는 흰말이 아니라 차라리 붉은 말을 타야 되죠. 그죠?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이신칭의 은혜로 이름 없이 7번이라도 용서할 줄 아는 자가 탈 수 있는 말이 바로 흰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흰말에 태워줘요. 흰말은 그 사람을 태우고 의로운 일을 하고 다니는 말이에요. 흰말은. 근데 하는 것마다 의를 죽여버리고 불의를 채워. 불의한 일만 하고 다녀. 그래가지고 어디 하나님 흰말 태워주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흰말 살려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흰말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것을 가르쳐줘. 할렐루야. 이거 하려고 흰말 타고 다니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로 시기질투 쟁투하는 자는 절대로 살 수 없는 말이 흰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신칭으로 충만해서 사자의 부름을 받아서 흰말 타고 다니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흰말 탄 자는 활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활을 가졌다. 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검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검도 하나님의 말씀, 또 방망이도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불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의 성격을 갖다가 상징해주는 그러한 표현인지로 믿습니다. 근데 이 활은 어떻게 쓰이는 하나님 말씀 말하는 거예요? 먼저 활은 이 적의 급소를 찔러서 적을 죽이는 살상무기입니다. 급소를 정확하게 맞춰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런 데 나가져버려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정확도가 그 생명이다. 그런 말. 빗나가면은 아무 소용없고 오히려 적에게 큰 승부기나 지어가지고 더 심한 공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할 때 정곡으로 맞아가지고 죽어버린 사람은 나를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정곡을 맞지 않고 피해버려요. 나는 분명히 정곡에다 쏘았는데 싹 피해버려요. 내가 정곡에다 안 썼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활은요, 이 말씀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쏘는 사람도 정확하게 써야 되고 맞는 사람도 정확하게 날았으면 확 맞아줘야 돼. 맞아줘야 돼. 근데 나는 분명히 정확하게 썼는데 다 피어. 이렇게 피어. 그럼 안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 대적이 와. 이런 목숨은 타야. 응? 이런다고. 무서워요, 무서워. 예. 그래서 하루에 맞아 죽을 사람을 나는 원합니다. 딱 피해가지고 살려고 한 사람 여기 올 필요가 없어. 예. 그래서 이게 하는 정확도가 생명이다. 이건 뭔 말하냐? 하루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말. 그래서 정확한 해석과 정확한 적용, 이것만이 바로 활을 쓰는 말씀 사역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활을 쓰는 말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면 정확도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요. 정확하게 적용해서 써야 된다. 그런 말. 그렇지 않으면 활의 사역자가 될 수가 없고요. 무슨 사역자가 돼요? 검의 사역자가 돼요. 검. 말씀에 검을 들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놈의 검은요, 정확도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많은 유혹을 줄 수 있어요. 그래? 그래서 싹 치면 싹 박아내요. 그런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검사에는. 왜? 그들에게 나도 맞을 수도 있어. 그죠? 그렇잖아요. 가까이서 이렇게 검을 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 그래서 검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말씀 가지고 상처를 많이 입어요. 죄 정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한마디 탁 하면요, 거기서 또 딱 받아쳐요. 그래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입는지 몰라. 그래서 이 검사에 간 사람들은 말씀 사역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디 데리고 가서 앉아가지고, 말씀 사역을 막 해.
그럼 막 거기에서 대바닥 쳐, 막. 또 그렇게 또 얘기했는데도 안 죽고요. 또 설고 일어나면 내가 언제 그때 잃어버려. 그래서 자고한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적을 멀리 있는 적을 싹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과 부딪히는 일이 별로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편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부딪히는 일이 별로 없는 걸 보면은 살사했자예요. 검사했자 같으면 여러분과 많이 부딪혔을 거예요, 아마. 아마 핏대를 내면서 싸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들 가면 보면 다 그러잖아요. 성도들과 막 핏대를 내고 싸우고 막 그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활사자가 되면 그런 것은 없다. 멀리 떨어져서 활로 탁 쏴가지고 죽는데 뭐하러 칼도 치라고 그러겠어,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활을 쓸 수 있는데 뭐하러 칼을 씁니까? 활이 더 훨씬 더 신사적이고 안전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멀리 놓고요, 꽉 한번 쏴서 전국을 콱 한번 쏴주면 돼. 그러면 그때 이제 죽느라고 파닥파닥 이러는 것은 꼭 안 봐도 되거든. 아, 맞았구나. 내가 죽는다. 죽는 건 좋은 여주고요. 근데 칼로 가서 있잖아요. 꽉 쳤다. 꽉 뻗어 죽는다. 이거 다 봐야 할 거야. 아이고, 징그러. 집사님 괴롭죠? 큰일 난다. 막 찾아가야 되고, 신방 가야 되고, 지나가야 돼요. 근데 한 사람이 한번 팍 쏴가지고, 돼지든지 팔든지 이런 거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난 아무 상관이 없어.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제발 좀 환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환사에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만 하고 그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은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 환사에 갈지 모르는 사람 지가 해야 돼. 깊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의 경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궁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멸류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멸류관은 승자에게 주는 영광이요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스테파노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흰말산 자는 승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영적 싸움에서 패배만 일삼는 회의주의자들은 안 된다 그런 말. 아주 싸우면서 승리하는 승리의 확신과 경험이 있는 그러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제 이 신말이다 그런 얘기. 멸류관은 승자에게 주는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산자가 멸류관을 쓰고 탔다는 건 뭐예요? 싸우러 가기 전에 이미 많이 싸워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은 아주 1등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이 흰말 산자가 타기 전에 멸류관을 따시 너는 싸우면은 1등이다 이런 말. 그래서 영적 싸움에 1등한 자가 이 흰말 타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 흰말 탔습니까? 전날에 흰말 탔다고 자신있게 말. 왜? 영적 싸움에서 꼭 이기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 맨날 평판 깨지는 저런 것들은 한참 노력을 해야 돼. 저런 것들. 여기 이런 것들. 그래서 빨리 멸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싸움 잘했다는 멸류관을 빨리 써야 돼요. 그래야 힘만을 타고 이제 의의 일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시뻘건 말이나 타고 맨날 싸움이 나고 남 죽이도 다니고 그러는 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때 신부가 그런 일을 해도 되겠어요? 안 그렇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믿음의 의로 불의를 갖다 쳐부셔서 승리하는 그런 멸류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흰말산자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직 이기는 것밖에는 모르는 그런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흰말 타고 의를 위해서 싸우는 승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붉은 말이 나온다 그렇게 4절부터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여 가로되 오라 하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붉은 말은 그냥 싹 봐도
싸움이나 못된 싸움이나 하는 그런 말이죠, 그죠? 예, 붉은 말은 둘째 인을 뗄 때 둘째 생물인 송아지 천사가 불렀습니다. 송아지는 희생제물입니다. 순교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붉은 말은 죽이는 말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받아서 순교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송아지 천사가 왜 하필이면은 부를 것이어서 붉은 말을 불렀겠어요. 죽음을 상징하는.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는 이 붉은 말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붉은 말이 없으면 순교자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붉은 말은 그 자체로는 아주 징그럽고 소름 끼치는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순교자를 배출해 준다는 점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시대나 붉은 말이 설치해야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흰말이 설치는 때는 의를 세우는 때고 붉은 말이 설치는 때는 뭐 하는 때요? 순교해야 되죠. 순교. 붉은 말이 설칠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순교밖에 없어. 그러므로 붉은 말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갖다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이 붉은 말에게 죽기는 죽어도요. 한 사람은 저주받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죽어서 순교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순교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조금도 마다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절대적으로 환영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송아지 천사가 오라 와서 순교시켜라 그런 얘기예요. 붉은 말은 땅에서 화평을 자해버린다 그랬습니다. 예, 이 세상은 온통 싸움의 바다로 만들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화평을 깨트려버림으로 아무도 이들을 막을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네,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붉은 말이 등장하는 시대는 이 세상에 평안은 없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예언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기간인 것입니다. 이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평안을 깨트리는 그러한 원흉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화평을 제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쏟아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님과 그의 교회 사이에서도 화평을 제해버려서 세상에서 예수의 교회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자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도 화평을 제하여버려서 서로 죽이기까지 싸우게 하고 원수를 만들어버린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신부들끼리 원수가 되는 거 이 모두가 다 붉은 말의 사역입니다.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이고 교인끼리도 마찬가지이고 이 붉은 말이 나타나서 판을 치게 되면은 서로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와 같은 관계가 다 돼버려요. 다 돼버려. 그리고 가는 곳간마다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서로 화목을 깨트리고 이것은 전부 다 그 사람이 지금 붉은 말을 타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게 다정다감하게 지나다가도 그 사람만 들어왔다 하면 아무 말도 하고 가만 앉았는데도 분위기가 썰렁해지면서 그냥 사람들이 서먹서먹해지고 막 화평이 제해져 버려. 붉은 말 천자가 온 것입니다. 그럴 때는 빨리 여러분이 흰말로 올라가가지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붉은 말하고 흰말하고 대제가 붉은 말이 작살나게 돼 있어요. 또 붉은 말은 서로 죽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붉은 말에 의해서 서로가 영을 죽이는 그런 재림 시절도 있습니다. 우리는 흰말을 타고 서로 살리는 자가 돼야지 붉은 말을 타고 서로 죽이는 자가 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을 죽이는 일이 정말 별거 아니죠. 우습게 여기죠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심각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 죽어버리면요 자기하고 대화가 안 돼요. 교제가 안 됩니다. 남남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 영을 죽이더라고. 영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참 놀랬어. 나는 영을 안 죽이면 잘 모르는데 말이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영을 죽일까? 순간에 죽여버려요. 바로 이게 붉은 말의 역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영을 죽이려고 하는 이 붉은 말을 쳐 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았다 하겠습니다. 세계 대전이 붉은 말을 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처음에는 재림사역 하다가 두 증인과 싸우다가 재림사역하는 두 증인과 싸우다가 모든 두 증인을 다 죽여버리고 승리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저항을 맺어서 3차 대전까지 이기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다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명시공이 이 땅의 모든 천상천하의 권세를 이 붉은말 탄 이 적그리스도가 취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육적싸움을 벌이고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으로 무장해서 이 붉은말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휴거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말 시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면 5절부터 6절에 보면 검은말 시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셋째 생물을 사람의 얼굴 같다 그랬죠. 그래서 검은말은요 붉은 말이 일으킨 3차 대전에 의해서 오는 전 세계적인 공황과 식물의 궁핍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지혜가 요구되는 시대다 그렇게 보시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같이 생긴 천사가 이 검은말을 부른 것이다 그런 말. 그래서 이렇게 궁핍하고 어려운 시대에는 지혜만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인지로 믿습니다. 에비처 피난처 가야 재앙과 궁핍을 면할 수 있는데 피난처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천사인 사람의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검은말 선자는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그 저울은 보석을 다는 청평 저울로서 보석을 다는 것이 아니라 보석 대신에 곡식을 달아 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배고픈 시대인가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혜를 발휘해서 이 배고픈 시대에서 벗어나서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아내야 된다 그런 말. 우리는 그래도 이제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니죠, 그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예비때 갈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이 지혜야말로 정말 이 무서운 고통과 괴로움을 면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결정하는 엄청난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혜가. 다시 말해 영적 지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제안해 보면은요 영적인 지혜가 있는가 사람의 지혜가 있는가 지혜가 무엇인가도 잘 몰라요 그냥. 그저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지혜대로 막 하고 살아 그냥. 그러나 분명히 지혜는 인간의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얻고자 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로는 예비체 못 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인간의 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너무너무 뼈아프게 체험하고 있죠.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이 받질 않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말하고 행동하고 무슨 일을 봉사하고 별짓 다 하고 있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원수가 돼버려. 그러면 차라리 인간의 지혜로 하려면 하지 말고 놀아라. 나는 그렇게 말해. 하는 것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을 철저하게 제가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곳에서 내가 없어지면 금방 인간의 지혜가 아이고 우리를 중용들게 하던 김종국의 목사가 없으니 잘됐네 하고 막 인간의 지혜가 막 팽배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진노가 빠지고 하나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없다고 인간적인 지혜로 막 소우상 만들지 말고 내가 없으면 없을수록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남자 두 집사님도 저희의 경영에 대해서 큰 의무감을 가지고 아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인들을 철저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호되게 막 책망 다시고 원래 지혜정이 잘못하면 막 장로가 책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자기가 할 줄은 몰라도요 지혜정들이 잘하는가 못한가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설교시키면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설교 잘하느냐 뭐냐 이거는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서 감시자야 감시자. 설교가 박사들입니다.
설교를 몇십 년 듣고 사는데 뭐 그걸 모르겠어요? 서당계 3년이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 잘한다 해줘야만이 잘하는 거예요. 성도는 정말 이때 지혜를 발휘해서 참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한 데나리에 밀 한 대여 벌석대다 그랬습니다. 요즘 가치로 치면 한 달 일해도 밀 한 대 아니면 벌석대밖에 못 산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간 밀 한 대 갖고 먹어야 돼요. 밀 한 대 갖고 어떻게 한 달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갈아가지고요 물에다가 무겁게 타가지고 물 한 동에다가 요거 한 두 주먹 타가지고 시시 젖어가지고 밀가루 탄 물이나 쫙쫙 마시고 있어요. 아마도 배가 고파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그러나 감람이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랬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이 굴뚝에서 지켜진다 그런 약속입니다. 피난처가 양식이 풍족한 것이라는 이게 성경적 근거가 되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난처는 양식이 너무너무 풍족하다.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것이에요. 그 비근한 예로서 정말 애굽의 7년, 10년이 막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7년 풍년의 죄를 짜내서 쌓아놨던 요셉과 그 형제들은 배가 터지도록 먹고 살았어요. 그죠? 그러나 풍년이 왔네 하고 얼씨고 저씨고 하고 막 지혜가 없어서 허비했던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재산까지 다 팔아가지고 곡식을 사도 배를 채우지 못한 그러한 불행한 때를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잘 먹고 있으니까 이런 말 해봤자 귀에 안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오므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대비하자. 오늘 계시된 환란의 결론을 보면은 전 3년 반은 두 증인이 승리하면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서 스스하고 제사라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이제 흰말 탄 두 증인이 싸움의 대상으로 붉은 말 탄 자를 이제 싸우는 그러한 시대가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기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는 져버리죠, 그냥. 3년 반 동안은 두 증인이 승리하지만 끝내는 붉은 말이 승리자가 되어서 두 증인은 승천하게 되고 두 증인이 이끌던 교회는 피난처에 가서 배부르게 먹고 살지만은 세상은 곡식을 청청겨울에 단합하는 배고픈 세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고 예비해서 승리하시고 공핍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들을 보면 정말 7년 환란 때 일어날 그러한 일들을 한난 명료하게 저희들에게 개론적으로 계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7년 하는 때 무슨 일이 가장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흰말 탄 자가 나와서 의의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진리를 믿고 의인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인 줄로 믿습니다. 구속사에게 정결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싸움을 잘하는 그와 같은 사자 같은 성도가 되어서 이 흰말을 타고 의의를 세운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와서 모든 아버지 화평을 자해버리고 큰 칼을 준다 그랬습니다. 붉은 말에 의해서 무서운 전쟁과 싸움이 벌어지고 아버지 세상에는 흉악한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검은 말이 나타나서 너무나 엄청난 배고픔의 고통이 임한다 했습니다. 지혜를 발휘해서 예비체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지킴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